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주님 거기서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청지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옳지 않은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13절까지인데 먼저 비유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이 비유의 내용이죠. 부자인 주인과 또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종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인, 자유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인이 소문을 듣는데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맘대로 쓴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정산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소문이 맞는지. 그래서 정산하라, 셈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면 해고될 것이라고 주의를 줍니다. 청지기는 이제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 꾀를 생각해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자신을 그 사람들의 은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인 사람을 불러서 빚 문서를 수정해 줍니다. 절반으로 깎아주죠. 거기에 그래서 빚 증서에 차용 증서겠죠. 거기에 100마리 아니라 50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말 이렇게 깎아준 것 그것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 정도 금액입니다.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20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100을 지우고 밀 80석 이렇게 쓰게 만듭니다. 이 깎아준 밀 20석은 거의 2년에 가까운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칭찬할 일인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가 야 그놈 참 머리 하나는 비상하게 돌아간다. 어떻게든 자기 살 궁리를 하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청지기, 잘못한 청지기의 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보면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빛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이 세상이 전부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청지기의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평가한 이 지혜의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절인 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못된 방법을 했지만 지금 딱 하나 보셔야 될 게, 비유에서는 딱 한 초점만 봐야지 전체를 막 다 고려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비유에서는 무엇을 보셔야 하는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그들을 친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은인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이런 방식으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초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훈에 대해서, 이 옳지 않은 비유,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죠. 주님께 신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라면 그 신실함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작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작은 것은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적인 관점,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돈은 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죽은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임을 보면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부루마블 게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을 할 때, 보드게임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게임 머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다 누구나 일정한 금액의 게임 돈을 받아요.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땅을 사고 그런 사람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게임을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 게임이 끝나면 그 벌어놓은 돈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현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룰에 의해서 각자가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시간이 100년 정도로 꽤 길다라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100년이라는 시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지나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그 이후의 삶, 사후의 삶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 돈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라면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주님께 신실해야 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돈은 나의 돈이 아니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지극히 작은 재물, 그 재물에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고 돈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라면 지극히 작은 이 재물, 돈에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곳에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친구를 사귄 것,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것, 이것이 지혜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요? 돈을 불의하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 정부가 없습니다. 악한 구조와 시스템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나 그 정도의 돈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도치 않게 내가 이 불의의 재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진짜 부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부요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린 부요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부요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부요한 것입니다. 이 부요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재물,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또 이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은 돈이죠. 시간에서 일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 동안에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옳은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옳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정말 주님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와 재물도 내 것이 아니며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맡겨주신 나는 주님의 청지기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청지기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주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이 하늘에 속한 부요함을 바라보며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지극히 작은 재물 부지런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아버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옳은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를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것까지 분별하며 살아내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악한 마귀의 주님 괴계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